마태복음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공포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 이단 종파에서 그 특이한 성도들 관리와 또 예배 방식 때문에 아주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병이 감염이 됐고, 그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항변을 보면 자기 집단의 부흥을 마귀가 방해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마귀의 짓이다라고 그렇게 해당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 격인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단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또 남 탓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간시킵니다. 마귀의 그 본명이 헬라말로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 말 이름 속에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이간시킵니다.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비난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귀를 공격하고 비난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간하는 특징이죠. 거기에 배경에는 자기들은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신천지 안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 그 마귀가 한 소행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워낙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마귀가 시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그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오늘 9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 12장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한 예수님을 귀신에 속한 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비난한 바리새인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들 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질책을 하십니다. 너희 합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식인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에게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자기 아비인 마귀를 비난하게 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사탄이 그들을 속여서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미혹한 건데 그걸 모릅니다. 마귀에게 빠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 미혹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귀의 소행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신을 비난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비난하게 한다. 참 우리가 속기 쉽죠. 마귀가 어떻게 자기를 비난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간하는 자는요, 자기가 의로운 걸 가장시켜서 진짜 의로운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지적하는 것을 마귀의 소행으로 역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진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잘 찾고 더욱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제목이 불리하면 마귀의 짓, 이단 핑계의 요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모두 다 마귀의 짓으로 몰아갑니다. 핑계를 그렇게 댑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내세우는 핑계의 요람입니다. 아주 핑계의 한마디로 말해서 근원이죠. 근본 토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볼 때 이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또 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보다 더 유익하게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있었고 또 아주 불치병들, 사람이 쉽게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쉽게 고쳐주시고 그들이 병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오늘도 처음으로 예수님 공생의 생활 가운데에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몸에 손을 대시고 살려주십니다. 이 부분은 그 야이로 딸이 살아나는 부분은 마가복음 5장에 더욱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야이로 회장 딸을 고치시러 가는 과정에서 12의 앓은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만져가지고 나음을 얻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그 병에서 건져짐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인이 병이 나은 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 그것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이런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된 곳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나은 거,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병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 구원받은 거죠. 그것도 육신이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겁니다. 이제 혼이 돌아온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 최종 목표인 혼의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같은 구원이니까 이것이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믿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특징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을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딸을 고치고 살아나게 하고 12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병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출병이나 나병이 아주 가장 몹쓸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같이 못 있습니다. 격리돼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지 못해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에 걸린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자들이 격리되듯이 이 나병이나 이 혈류병도 격리돼 있어야 돼. 나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나와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 해 동안 이걸 고치려고 의사들한테 가진 거 다 갖다 바치고 다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돈도 다 쓰고 노력도 다 했고 낫지는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만진 겁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병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런 게 있죠.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소경을 고친 일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표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또 늘 하시지만은 귀신 들린 자, 오늘은 그 벙어리죠? 벙어리 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이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늘 감시하고 있죠. 따라다니죠.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교회에 항상 이러한 방해꾼이 탁 달라붙어서 쫓아다닌다는 거죠. 회방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서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대적자의 그 무리들이 붙어서 회방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아주 그냥 폄하하고 비난하는 거죠. 뭐 비난의 칭찬은커녕 저 사람이 나타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모욕적이죠. 아주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고 했죠.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말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마귀를 비난해요.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고. 하나님께로 온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시대에, 우리들 교회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귀에 속한 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나온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마귀의 소행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깨어서 그 이단들이 행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라고 바른 외침을 하면 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약간 사용되는 내용이 좀 다르죠. 어쨌거나 이단은 그것이 특징입니다. 불리한 게 나타나면 그거는 마귀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핑계에 아주 핑계로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라고 할까요? 그 말이 적절하겠네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 아랑곳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복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전한 복음이 선포됐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별되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천국 복음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개국선언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짜 알맹이는 언제 나타날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개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바울도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도 기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목표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계시록 10장에 가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이 전체 복음을 알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하게 천국의 복음의 비밀은 사도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요한계시록 10장 제가 알기로는 20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10장 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은 사도들입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복음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으로 그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그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어린 양과 그 신부의 결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알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겠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은 천국이 개국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하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전파라는 게요, 선포라는 뜻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전파, 선포 이러는데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전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국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자들은 들어오게끔 거듭나서. 그래서 그 천국 안에 들어온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는 거죠.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36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주의 깊게 주목해서 보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가 없어졌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만은 기진해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참 세상에 그들을 먹일 양을 먹일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무슨 목자가 있었습니까? 다 사기꾼들이고 사꾼들만 있었죠. 사꾼 목사를 비난합니다. 이단들이. 사꾼 목사라고. 사꾼 목자. 그러니까 도둑질 사기꾼이라는 거죠. 사기꾼 목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꾼입니다. 일이죠, 일이. 일이에게 쫓겨가지고 다 지금 기진한 상태예요. 고생하고 있어요. 이 기진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양의 껍질을 벗긴 그런 상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꾼 목자, 사꾼 지도자들에게 양들이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꼴을 못 얻어먹는 거죠, 꼴을. 일은 뭡니까?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단들은 정통교단의 목사들을 다 사꾼 목사라고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자기들은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사꾼 목자가 그들입니다. 진짜 사꾼 목자. 그리고 정말 가짜 추수꾼이 그들입니다. 진짜 사꾼 목자와 가짜 추수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종파가 자기들이 진짜 목자고 진짜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진짜 사꾼이고
가짜 추수꾼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추수를 이야기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이 시작됐는데 추수를 말씀하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기진한 양들을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너무나 무리들이 기진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지만은 정말 속히 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추수가요, 그 이단 종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수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추수꾼은 사람이 아니에요. 추수는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단들은 사용합니다.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성도들을 그냥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오랫동안 잠복해서 그들과 동화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수해야 된다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피해를 봤죠.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가짜 추수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보내시는 추수꾼은요, 천사들을 보내요. 마태복음 24장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추수 때의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할 존재는 천사라고 박아놨는데 이단이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해도 얼마나 무지한지 그걸 분별해서 듣지를 못해요. 그들이 올바른 거 가르친다고 따라다녀요. 얼마나 성경을 안 보고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 일꾼이 적다고 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요, 다 데리고 오십니다. 천사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택한 자들을 내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모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이거 알곡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추수 때는요, 알곡뿐만 아니라 쭉정이도 같이 추수해요. 그래서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곡이 갈 곳은 혼인잔치고 쭉정이가 갈 곳은 불지옥입니다. 그게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알곡만 많다는 게 아닙니다. 알곡은 적습니다. 염소 때 가운데에서 양을 골라낸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다는 말에 또 많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거는 널널한 문이다, 큰 문이다.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게끔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미래의 일인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에 말씀, 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점점 더 양들은 기진하고 고생하게 된다. 왜?
미혹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니까요. 그 상황을 9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신약 성경을 주신 목적, 이런 것들을 아주 더 깊이 알고 자세히 알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